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으로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사사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난이 없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거 이미 우리가 한번 본문을 다룬 적이 있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함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커스 찬양 중에서 되게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일까요? 애들이 부르는 음성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 어린아이의 그 시각에서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아주 귀엽고 재밌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만약에 누가 저한테 부르면서 목사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물론 하나님 나라는 얘들아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이란다, 눈물이 없는 곳이란다 이렇게 말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들에게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란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런 나라 너무 좋지 않나요? 제가 요즘에 그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응답하라 1998, 1988 그런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때는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 너무 속상해요. 가난이 가져오는 그 참혹함, 가난이 가져오는 그 속상한 일들, 그 억울함.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 얼마나 좋을까요? 역사상 그런 나라는 한 번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어떻게든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려고 수없이 철학의 논쟁을 펼쳤고, 정치인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려고 수없이 정책들을 펼쳐나갔으며, 몽상가들은 꿈을 꿨고, 경제인들은 경제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살았던 유구한 역사상 단 한 번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미 있는 시도들을 하긴 했죠. 예를 들면 공산주의 같은 게 그런 것입니다. 칼 막스가 꿈꾸던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세상. 모두가 생산하고 모두가 똑같이 나누는 세상. 그것이 칼 막스가 꿈꾸던 세상입니다. 계급이 없는 세상.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고 지배하지 않는 세상.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했죠. 이 칼 막스가 어디서 감명을 받았냐면 오늘 바로 이 본문에서 이 감명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구나.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자, 그 칼 막스에게 감명을 받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펼쳐나갔고 전 세계적으로 그 공산주의가 혁명이 펼쳐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가 열렸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결과 공산주의는 가난한 사람만 배출하는, 가난한 사람만 나오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멀지 않죠. 저 위쪽에 한번 가보십시오. 다 가난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칼 막스가 성경에서 정말 좋은 모델을 찾은 것은 맞습니다. 훌륭한 모델, 이것으로 가면 파라다이스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 안타깝게 이 칼 막스는 성경에서 모델만 배웠지 성경에서 죄인을 배우지는 못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똑같이 일하면서 똑같이 나누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를 만들 수 없었어요.
똑같이 나누는데 열심히 일한다? 이것은 죄인이 아니죠. 똑같이 나누면 나는 그보다 조금 덜 일해야지 뭔가 조금 이득을 본 것 같은, 그게 사람들, 죄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실패한 것입니다. 자, 현대사회로 오면서부터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만 같은 또 다른 모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 여러분, 복지국가의 환상이 크죠.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애들이 태어나는 그 요람에서부터 장례식장 들어가는 그 무덤까지 책임진다. 국가가 책임진다. 아이들 나오면 애들 먹는 거, 기저귀 값 다 책임지겠다. 국가가. 애들이 자라면 교육비도 다 해결하겠다. 그래, 애들이 더 크면은 이제 성인 되면 청년 수당을 주고, 애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다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결국 어디까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책임지겠다.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모두 책임지겠다. 여러분, 우리는 복지국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복지국가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했죠. 뭐 개인당, 뭐 1인당 GDP가 항상 1등 하는 룩셈부르크, 스위스, 노르웨이, 이런 나라 뭐 8만 불 넘어가면 룩셈부르크는 11만 불이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는 뭐 거의 뭐 세네 배 하는 거예요. 세네 배 하는 거. 대단하게 많이 버는 나라들이죠. 그럼 그런 나라는 마치 가난이 없을 것 같고, 그런 나라는 빈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너무 환상이죠. 스위스 같은 나라는 늘 1, 2위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매년 67만 명의 빈곤 인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인구가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라의 인구가 전체가 8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분의 1의 인원이 매년 빈곤 인구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 아무리 빈곤 인구라고 해도 돈은 많이 법니다. 연금 받아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받아요. 그럼, 대단하네. 한 달에 300만 원이면 나보다 더 많이 버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300만 원으로 100만 원은 월세 내고, 또 세금이 엄청나게 붙고, 거기에 또 생활비는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 그들의 꿈은 뭐냐면 한번 레스토랑 가서 밥 먹는 거예요. 그 정도면 빈곤 인구죠.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청년들은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최소한의 돈으로 먹고 사니까 일할 기분이 없습니다. 일할 의지가 없어요. 그냥 마약이나 하고 거리 불황자로 남아 돌아갑니다. 실업률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지국가의 민낯입니다. 가난이 없는 나라 없습니다. 복지국가도 실패를 한 것이죠. 여러분, 국제사회는 어떨까요? 국경이 없는 국제사회는 이런 것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매년 이 국제사회에서 수조 달러, 여러분, 수조 원이 아니에요. 수조 달러의 국제 원조금이 가난한 나라로 흘러 들어갑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죠. 수조 달러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진짜 엄청난 돈이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같은 나라로 쏟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돈은 가난한 나라를 구하고도 남을 만한 돈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하고도 남을 돈인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1초에 5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기아 때문에 죽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난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기아가 해결이 안 될까? 도대체 왜 가난이 해결이 안 될까? 아니, 열심히는 안 하면 모르겠는데 수없이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발벗고 나서고 앞장섰고, 수없이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쏟아부어졌는데도 여전히 이 기아가 해결이 안 되고 가난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이죠.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디플로우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으로는 역대 2번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이고, 최연소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가난이 해결이 안 될까? 왜 기아가 해결이 안 될까? 거기는 수없이 많은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생각하기에 가난한 사람을 모두 해결할 만한 돈이 원조금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거 비리가 있다, 중간에. 그렇게 생각해. 중간에 빼돌리는 사람이 있구나. 맞습니다. 비리가 있습니다. 비리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관리들이 엄청나게 빼갑니다. 그 가운데서. 그럼 여러분, 비리만 해결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가난이 해결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리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교육 수준도 너무 낮다 보니까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 갖다 주고 예방주사 맞으라고 해도 안 맞고, 피임하라고 해도 안 하고, 절대로 안 하고, 교육 수준, 교육 받으라고 해도 절대로 교육을 안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설득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도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는 간호사가 없어요. 간호사들이 늘 일을 빨리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왜냐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마다 수 킬로미터씩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 열악한 그 근무 환경 역시 이 가난이 해결이 안 되는 구조 가운데 있으면 그뿐에 너무나 많은 역학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디플로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또 다른 기인 마련해서 계속 연구해서 서서히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디플로 이론이에요. 그러나 사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가난이 해결될지, 그 역학관계를 뚫고 어떻게 가난이 해결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공부한 우리는 압니다. 도대체 왜 가난이 해결되지 않는지. 저는 적어도 성경을 보면서 가난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압니다. 기아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지 이유를 압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로 죄 문제가 가난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하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무엘 하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3장 29절의 말씀.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이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질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이라는 죄를 지은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집에 가난한 자,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죄가 바로 가난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죄는 필연적으로 가난을 가져오고 죄인은 필연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죄인의 속성이 그래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항상 남이 갖고 있는 떡이 훨씬 커 보이고 그래서 그 떡을 조금 빼앗아 와야지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도 마음이 아프고 배가 아픈 게 바로 죄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민담에는 한 왕과 그 왕과 연결되어 있는 두 친구에 대한 이야기, 왕과 두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이 길을 걷고 있는데 두 친구를 만납니다. 이 친구들이 너무 우애가 좋길래 왕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뭘 원하든지 내가 그걸 다 들어주겠다. 다만 네가 나한테 그것을 원하면 네 친구한테는 그것의 2배를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파격적인 조건이죠. 뭘 원하든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왠지 말이 없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어요.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막 들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친구들이 뭔가 받을 게 없나 보구나.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받을 게 없다면 내가 그냥 가겠다 하고 길을 딱 이제 나서려고 일어나는데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내 오른쪽 눈을 빼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입니다. 남 잘 되는 꼴은 못 봐요. 내가 안 되면 안 됐지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게 죄인의 속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한번 보십시까요? 4장 32절에서 35절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사람은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역사의 한 자리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가 비로소 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가 없는 공동체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죄가 없는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찌 초대교회라 하더라도 죄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여전히 죄가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애 동안에 죄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비로소 나타난 하나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한 공동체 가운데 잠깐 죄가 없는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의 모델로서 존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럼 잠깐 임한 겁니다. 이때 이후로 가난한 사람은 계속 존재합니다. 계속.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가 있다.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죄가 없는 분이 통치하는, 그리고 또한 죄를 모두 해결받은 사람들이 가게 될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 흥분이 돼요. 가난이 없는 나라가 있다니. 모두가 똑같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가 있다니. 여러분, 그 나라가 너무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가난이 있는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 나라 살아가면서 열심히 돈 벌면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면서 한번 그 나라를 사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